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 만들어 갖고 하나님 형상 줘서 다음은 그 로봇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인가?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온 집에 이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득하며 저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하필이면 그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왜 머리 위에 임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느냐고. 혀는 악도 말하고 선도 말해요. 여기 주인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주인이 여가 있으면 선도 행하고 악의 열매도 맺는데 예수님이 생명과가 오면은 악의 열매는 맺지 아니에요. 아차 하고 머리에서 이 인격까지 가지 않아요. 머리에서 정리해버리지 여기 뿌리 내리도록 죄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필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 말씀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외적인 말씀은 시대적인 예화를 들을 수 있어요. 증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내적인 말씀 외적인 말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주인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도 맺고 선도 맺어요. 최초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선도 맺고 악도 맺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담으로. 아담에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아담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에게 응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예? 우리에게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기울어지기에 딸려서 선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림자는 있어요. 예수님만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그 후광 안에 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좀 다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그래서 교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별을 뭘로 하느냐? 열매로 봐서 알아야 돼요. 누가 호강하고 살으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세요. 내가 호강하고 사는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상관하시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듣고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들의 교훈과 종의 교훈은 틀려요. 종의 교훈은 뭡니까? 두려움의 왕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계명을 받아도 땅의 계명을 받아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잖아요. 땅의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육체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사망의 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낮게 볼 수 있는 교만의 왕이라고 했어요. 창조물 중에 으뜸이 누구냐? 세상 주관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진노의 사자로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세운 거지. 그를 경배하라고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몽학선생이 왜 필요하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벌 주고 장성하면은
내 자식이라도 벌 못 줘요. 벌 못 줘요. 내 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한 건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10살 때인가 11살 때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얻으면 생명이 될까봐 얼마나 그 동생과 나 사이에 잡초가 나도록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지간히 클만 하면 내게서 떨어뜨려놔. 돈 벌어서 당신 섬길 줄 알고. 그렇게 버리는 거야. 장성에서 나한테 돌아올 때는 권면을 해야지. 내 영역 아래 어린 나이에 보호받고 있을 때 하지마 해 명령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어때? 네 생각은 그래? 이렇게 권면의 소리를 해야 돼요. 주관하는 자세를 하면은 나도 어른 됐다 이거예요. 삐뚤어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하면 주관하는 누나도 삐뚤어진 사람이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서 행하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 예? 내가 유치원 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고등학교 교수가 됐어. 아니 선생님이 됐어. 그럼 그 유치원 선생님 볼 때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함경은 얘기해봐. 함경은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어. 그럼 지금 만났어. 만났으면 그 선생님을 교육할 수 있겠어? 절대로 할 수가 없지. 나를 한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교육했던 분인데 그걸 예우해줘야지. 엉터리 같은 소리 할 스승님은 스승도 아니지만 그래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내가 고개 숙이고 예우를 대하는 거지. 잘되고 못되고 그것을 따질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된 우리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아니 교회 머리는 그리도라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는. 근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요.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이 아니요. 그냥 예화로 그냥 2가지 3가지 하고 끝이나. 그러고 뭐 성가대에서 뭐 방송 나가니까 이런 소리 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예? 내가 도전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쓴소리를 자꾸 새겨 들어야 돼요. 쓴소리를 새겨 들을 수도 있대. 그리고 쓴소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러면 그냥 개추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원수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쓴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지고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다니까. 아니 하필이면 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기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어둠이 나눠져 나가면 빛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실수가 있어.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내가 옛날에 그 부분을 얼마나 내가 헷갈렸는지 몰라. 세상에서는 정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여. 말씀 안에 살면.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타작할 때 타작이 뭔가 모르는 사람 없지요. 타작할 때 우리가 지나가면 그 타작할 때 그 뭐지? 검불 것이 내 머리에 묻을 수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는 내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머리에 티끌이 묻을 수 있어. 근데 호세아서인가 어디 보면 그랬어요. 악한 영들은 의인들의 머리에 티끌을 전당 잡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 내 인격과는 내 감정하고는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지나가다 죄인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갖고 전당 잡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참 기술은 좋긴 좋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의인으로 안 알아줘요. 세상은. 하나님이나 주인이나 알아보지 세상은 안 알아줘. 세상 알아줄 줄 알고 신앙생활 했다 다 포기해야 돼.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천국으로 유업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근데 철 들어오면 그 고생을 기쁨으로 달게 받고 가느냐, 짜증 부려가면서 하느냐. 짜증 부려면서 가는 사람은 뭐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고생을 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공동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그 공동체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말썽 부리니까 육체는 멸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말썽 부리지 말다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하고 제하라다. 나중에 구원이나 받아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 몰라 많은 사람들이.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예수님 없는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혀는 불이에요. 자기 생애를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더럽히는 게 아니야. 내 생애를 내가 더럽혀. 내 말로 내가 얽혔으니 그래서요. 잠언서에 보면 자기의 말로 자기가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애를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불살려버려. 입으로 다 까먹고 다 불살려버려. 이 혀를 노새는 굴레를 쓰지 아니하면 너희 앞에 나가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시편인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새는 뭐예요? 노새는 응? 아 크게 얘기해봐. 나 기먹었나 봐. 집을 나르는 낙이. 그렇게 하고 또 혼합해서 낳은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혼혈하지. 응? 그런 사람은 굴레를 쓰지 아니하고는 너희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과 좋은 소리는 다 들어서 흉내낸다 이거예요. 예? 굴레를 쓰지 아니하면. 그리고 가시 아픈 사람은 사람인데 가시나무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 가시나무 앞에 가려면 연장 없이는 내가 너에게 연장 없이는 그 가시나무 앞으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연장 도구를 가지고 가시나무 앞으로 가야 돼. 이거 잘 묵상하고 사람의 인격을 비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어떤 청년한테 그 얘기했구먼. 율법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디딜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고 보니까 그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질 않아. 불만 붙어있지. 이 세상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무가 많은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 가시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이유는 율법은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죄는 정복당하지. 아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주관자에게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쏙 들어오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요. 내가 평안해야 누구한테도 평안 줘. 내가 불편하면 아무리 불이 붙었어도 그는 찔르는 역할밖에 못해. 성령 받았다고 해도 그건 틀림없이 누구를 찔르면서도 찔르는 줄은 몰라. 이게 종의 교훈하고 아들의 교훈 차이예요.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